우리 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가 캠페인이 3가지로 줄어서 더 나시죠? 잘 기억하시고 수시로 여러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묵상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3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느 제자가 지혜로운 스승에게 물어봤습니다. 스승님, 내 아내는 2마리의 개가 싸우는 것 같습니다. 한 마리는 매사에 긍정적이고 사랑스러우며 온순한 놈이고 다른 한 마리는 아주 사납고 성질이 나쁘며 매사에 부정적인 놈입니다. 이 2마리가 제 안에서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녀석이 이기게 될까요? 그러자 스승이 대답을 해줬습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자기가 선택하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2007년에 나왔던 에너지버스라는 자기개발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버스를 타는 것과 같은데 우리 인생의 버스를 무엇으로 채우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에너지로 채우라. 좋은 에너지를 뿜는 사람들로 채워라.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버스를 좋은 에너지로 채울 10가지의 원리를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그 제목만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당신 버스의 운전사는 당신 자신이다. 두 번째, 당신의 버스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열망, 비전, 그리고 집중이다. 세 번째, 당신의 버스를 긍정 에너지로 라는 연료로 가득 채워라. 네 번째, 당신의 버스에 사람들을 초대하라. 그리고 목적지를 향한 당신의 비전을 공유하라. 다섯 번째, 버스에 타지 않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여섯 번째, 당신의 버스에 에너지 뱀파이어 탑승 금지 표지판을 붙여라. 일곱 번째, 승객들이 당신의 버스에 타고 있는 동안 그들을 매료시킬 열정과 에너지를 뿜어라. 여덟 번째, 당신의 승객들을 사랑하라. 아홉 번째, 목표를 갖고 운전하라. 열 번째, 버스에 타고 있는 동안 즐겨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버스에 타지 않고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는 사람들과 말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긍정적 에너지를 뿜는 사람들과 함께 비전을 나누고 공유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로 자신의 인생의 버스를 채워야 우리의 인생이 좋은 곳으로 또 힘있게 가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호시탐탐 자신을 미워하고 꼬투리를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잘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자신을 믿고 따라주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배운 것이 많이 있지 않았지만은 순수하고 말씀에 대한 갈구함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동역자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런 동역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시작하신 일이 뭐냐? 그것은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역은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무리가 많이 모여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도시락을 얻어먹은 5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새기고 예수님과 동행한,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제자인가 아닌가, 우리는 제자인가 회중인가, 그것을 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모였다 흩어지는 회중이냐, 아니면은 와서 말씀을 듣고 나가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제자이냐. 여러분, 여기서는 잘 모릅니다.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회중인지 제자인지 그것을 가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앞에서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예수님은 갈릴리로 다시 가시려고 하다가 또 빌립을 또 만나게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크게 행정구역이 두 군데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북쪽에는 좀 작은 지역에 갈릴리가 있고 갈릴리 지역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유다 지역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사마리아 지역이 끼어 있어요. 그 위쪽에 갈릴리 지역, 여기서 보면은 갈릴리로 가신다, 또 성경에 보면은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갈릴리는 큰 지역 행정구역이고 갈릴리 지역 안에 나사렛, 또 가나, 가버나움, 벳세다, 디베랴, 또 이런 동네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신다 할 때는 원래 있던 고향 땅 그 지역으로 가시는구나, 거기서 지금 사역을 하시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 이런 표현이 되면은 예루살렘이 있는 이 유다 지역으로 또 남쪽으로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다 지역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여리고, 베들레헴, 베다니, 이런 동네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지. 자, 예루살렘이 남쪽에는 있지만은 지역적으로는 지대가 고지대예요. 예루살렘이 고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시온산 그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갈릴리로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려가지만 갈릴리는 지역적으로는 북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지도상으로 볼 때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표현상으로는 갈릴리로 내려간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자, 평상시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갈릴리에 우리가 아는 그 호수를 중심으로 이 지역과 마을들이 있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 또는 디베랴 바다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 호수 주변에 있는 동네들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하시다가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또 사역들을 하시게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아는 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같은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지리적인 구도를 알고서 말씀을 읽으시면 말씀이 좀 더 또 이해가 되고 입체적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자, 베드로, 안드레, 요한이나 빌립은 쉽게 말해서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에서 지내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던 것입니다. 명절이 끝나고 이제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출신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기는 다 예루살렘 근처에서 만난 것인데 다 갈릴리 사람들의 대부분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은 종교와 행정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반면에 갈릴리 지역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앙 도시에서 잘 배운 엘리트들을 선발한 것이 아닙니다. 이력서 가지고 뽑은 것이 아닙니다. 지방에서 어업을 생기로 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오히려 평균으로 보면은 평균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직접 콜링한 사람은 빌립이 처음이에요. 앞에 있는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는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게 됐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마태복음에 보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렇게 콜링은 하시죠. 근데 여기서 빌립은 처음 보자마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인 벳세다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자, 빌립의 반응이 별달리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곧장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대화들이 달리면은 곧바로 순종하는 게 아니겠죠.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은 바로 순종을 한 것이에요. 신중한 사람들이 본다면 빌립은 아주 가벼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의 그 사명이라는 에너지 버스에 이런 믿음으로 단순하게 쉽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태우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건을 많이 달거나 부정적이거나 까탈스러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가 힘든 것입니다. 성경 나중에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온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조건을 다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내가 따르긴 하겠는데 이거 이렇게만 하면 뭐 하겠습니다. 따르기는 하겠는데 내가 먼저 집에 가서 장사를 지내고 집에 가서 어떤 일 처리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럼 못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과연 빌립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45절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하고 가까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빌립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에 대한 약속을 믿고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시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를 아는 것이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믿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더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부르시게 됩니다.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자, 나다나엘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바돌로메라고 소개되는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이 바돌로메하고 같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또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고 예언이 돼 있어요.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사렛에서 사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율법에서 선지서에서 말한 그분이라고 이렇게 친구가 말할 때 그것을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설명하기는 본인도 좀 어렵고 와서 보라 라고 그랬어요. 직접 네 눈으로 와서 봐봐라.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따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오는 나다나엘을 보면서 나다나엘에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처음 보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고 어떻게 자기를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무화과 나무는 보통 그 아래에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할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고 그 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혼자서 그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그런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보셨던 거예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이미 보고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다.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서 나다나엘이 갑자기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49절에서 51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뭐라 그랬습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이것은 메시아의 다른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에서 말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거기서 고백했어요. 자, 앞에서 잠깐 읽었을 때는 나다나엘이 쉽게 믿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바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아니까 쉬운 일이지만은 그 당시의 상황들을 생각하면은 이게 엄청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단순한 건 아닌가? 어떻게 그 정도 가지고서 그렇게 쉽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다나엘을 축복하셨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는 이 말을 듣고도 내가 이렇게 믿느냐?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나야 되는 구절이 어떤 것이냐면은 창세기에서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 공고한 상황 속에서 베델 지역에서 잠자게 됐을 때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하늘 문이 열리고 또 사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아,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 이것만 다가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거기서 야곱이 보고 또 11절을 약속하고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헌신합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오늘 나다나엘에게 또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조가 됐어요. 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참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받는 복은 뭐냐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와 이 땅의 세계가 연결돼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오르고 내리는 이 천사들만 봤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예전에는 이 주님의 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했지만은 이제는 그 중에서 가장 대표가 되시고 핵심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고 내리면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돕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아 사역, 이 구원 사역, 여기에 네가 동참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긍정적 에너지로 채울 수도 있고 부정적 에너지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채울 수도 있고 또 의심과 불신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삶을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또 채울 수도 있고 불신의 사람들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믿음으로 즉각 반응하고 순종하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다른 조건 보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콜링에 즉각 순종했고 나다나엘을 전도했습니다. 또한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직접 만나보고 나서는 곧바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복잡한 사람들 데리고 일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사람 되시고
믿음으로 쉬운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똑똑하고 뭐 따지는 거 잘하고 이것저것 판단하는 거 잘하는 사람 치고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잘 못 봤습니다. 그 아는 거 많고 판단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다 판단해요. 그러나 쉬운 사람, 단순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더 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늘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생각하고 쉬운 사람이 되려고 생각하고 또 단순한 사람이 되려고 생각하고 또 늘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에게 어떤 도전이 오거나 또 기회가 생길 때 저는 웬만하면은 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할 수 있든지 없든지 일단 제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그런 단순함을 통해서 주신 은혜와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차가워진 새벽 날씨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순종의 사람이고 단순하게 반응하는 참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경건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긍정적 에너지를 뿜는 그들은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과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 생각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에게 힘주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에게 힘을 주고 긍정 에너지를 주는 사람 그 말을 붙잡고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말로라도 했던 부정적인 말과 상처되는 말을 붙잡고서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믿음의 에너지 또 긍정적 에너지로 여러분 스스로 채우시기를 바라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불신과 부정적 에너지가 많다면 변화되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그런 불신과 부정적 에너지로 지금 차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결단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큰 일을 보고 참여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 긍정적 에너지의 사람이 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쌓고 있는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로 그렇게 따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의심과 부정적 에너지가 줄어들고 믿음이 들어가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진리와 은혜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술 받으신 분들, 또 수술 받으셔야 하는 분들, 항암 치료하고 계신 분들, 항암 치료 받으시고 또 관리하고 계신 분들, 투석 받으시는 분들, 또 허리와 다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 우울증과 공황장애, 불안증으로 고통하는 분들,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환우들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 여러분 선포하며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에 대해서 단순한 믿음으로 또 치유를 또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신의 성도들과 우리 청지기 또 모든 봉사자들이 이런 믿음의 제자들, 긍정적인 동역자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